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처소에서 각자의 삶에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들을 안고 인생사의 많은 염려, 근심거리들 다 가지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소송시켜서 모든 그 어둠에 속한 것, 붙잡는 것들 다 떨쳐버리고 초월해서 영광의 세계에 다 동참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집회 중에 성령의 운행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1장 4절에서 원은 6절까지를 이어서 나누면 좀 좋은데 그 양이 너무 많다 싶어서 4절,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아가서 1장 4절, 5절 또박또박 정신들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선 이 두 구절만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6절까지 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본문 그 강론 말씀을 할 때 대략적인 그 1장 전체에 대해서 윤곽을 받고 오늘은 이제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장 4절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그 성경만 읽으면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이 때문에 우선 왕은 솔로몬 왕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할 때 나는 술람미 여자죠. 수냄 여자예요. 그의 방으로라고 이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분의 침궁으로, 지난번 번역이 더 좋은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이라는 것은 왕의 종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를 여기서는 술람미 여자예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술람미 여자가 대표인 교회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문자대로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너를 따라가리라 할 때 이 너는 왕의 종, 인도자, 교회의 인도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용어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잘 새겨가면서 또박또박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라는 것은 예루살렘 여자들, 여기엔 술람비가 대표예요.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여기 너라는 건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왕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왕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주의 성령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사랑이, 여기는 네는 왕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 사랑이, 왕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포도주보다, 오늘 찬송에서 술보다 더 좋은 사랑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처녀들이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여기서는 앞에는 우리라고 했던 것과 같은 뜻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처녀들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함이, 너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자료에 이렇게 일일이 표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새겨가면서 꼭 집회 끝나더라도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본인의 성경책에다가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지칭을,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니까 이걸 잘 아시길 바라요. 자, 특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래라 할 때 여기 너라고 한 이건 왕의 종들인 중매자들인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드리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저기 동방 땅 바단 아람에 보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아브라함 집으로 데리고잖아요.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중매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을 맡을 후사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필이 될 사람을 중매해주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종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아가서는 뿐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충성된 지혜로운 종들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로 변질되어진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술람미 여자는 짝이 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과 예루살렘 여자들이 짝이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두 여자 두 남자 말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 성령께서 보낸 증인들이었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율법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아가서에서는 바알 하몬에 있는, 아가서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바알 하몬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어떤 종들에게 일을 먼저 시켰더니, 포도원 품꾼으로 일을 시켰더니 품삯을 안 내. 그러니까 솔로몬이 포도원 품꾼들을 바꾼단 말이야. 바꾸고서 그 품꾼들에게서 은 1000세겔씩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제 아가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건 성경 전권을 요약한 것인데 구속사를 아주 간략하게 압축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을 진리의 증거로 잘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착하고 지혜로운 종들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부류가 당연히 나눠지게 되겠죠. 어떤 말씀을 맡든 어떤 종과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짐승의 몸을 세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아가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 인칭, 왕이 나를 그분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너는 나를 인도해다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왕의 방으로 인도를 하면은 왕궁에서는 거세해 가지고 내시 중에 수장이 있는 거예요. 그 수장은 벼슬 중에서 정승의 반열과 같은 직급이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의 총리와 같은 그런 직급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런데 총리보다도 내시가 더 유리하죠. 청와대 비서실장이 장관보다 더 유리하잖아요. 사실은 권세는 장관이 더 많죠. 왜냐하면 장관은 국가의 그 세금을 자기 부서에 집행을 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한이. 그리고 사람들의 목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뭐라고 하는데, 임명권, 임명권이 있잖아요. 장관은 그렇지만 내시는 그런
외적인 힘은 없지만 항상 왕 앞에서 항상 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장관들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함부로 못 하죠. 직급은 장관보다 훨씬 낮은 급이 있지만 깜짝 못 하잖아요. 그 사람 장관이 그 사람 비서실장 눈밖에 나고 뭔가 계속 잘못하는 것이 되면 왕한테 고자질하죠. 이 사람이 이런 장관한다고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국무총리, 부총리 다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서 인사개혁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사람 한번 잘 골라보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낙점을 할 때 비서실장이 그러고 모든 걸 총괄해서 사람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직급은 더 낮지만 실제로는 장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들 중에서도 그 내시들의 수장은 항상 왕 앞에 있기 때문에 왕의 친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자료 말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료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왕께서 여인을 이끄시는 그 침궁. 근데 이번 번역에는 그 4절에 뭐라 했냐면 왕의 방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번역 침궁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왕의 방이라고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하죠. 청와대를 잘 생각을 하세요. 오늘날로 왕의 정사를 돌보는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이 자기 퇴근 시간에 바로 옆에지만 뭐 청와대 경내에 있지만 부인이 살림을 하는 침궁은 다른 거죠. 그냥 왕의 방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번 번역은 잘못한 거예요. 예. 침궁에서 쉬고 종사는 대전에서 종사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에서는 왕이 나를 그분의 침궁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왕께서 여인을 침궁으로 이끄시는 이 내용은 침궁이라는 건 주님의 임재초소이고 주님의 그 부인 안살림을 맡은 개인 집이지요. 말하자면은 저희가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곳은 집무실이지만 집무실과 침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도록 생명의 연합을 맺기 위한 처소. 이해되셨죠? 이제 침궁이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들로 세운 교회를 비유로 하는 말인데 주님과 하나된 누림의 처소이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거처요. 왕의 침궁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거기에 거해야죠. 왕의 안식처가 되셔야 되는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는 최종적으로는 신부성 아내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데 주님의 침궁에 주님의 종들이 거기다 발 들여놓으면 돼야 안 돼요? 청와대 안살림 하시는 누구다 그분 이름 자꾸 김종숙 여사께서 청와대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서실장이라 해가지고 장관이라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라 해가지고 총차고 거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그럼 그건 국법에 의해서 사용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이만큼 왕궁의 내실이라는 것은 엄격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함부로 침궁을 이렇게 함부로 막 들랑달랑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나 말아 그건 쳐 죽일 놈이죠. 그런데 이런 이치를 신부님 목사님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면은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왕의 침상이 함부로 올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가지고 그 자기 주인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 왕의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했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무엘하 그 말씀 다음에 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죽을 짓 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죽는 거죠, 아버지 여자를. 이처럼 성경에는 이런 이제 그 솔로몬 왕국을 여기 다루기 때문에 왕국에서 왕의 내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 안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건짐받은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놓느냐 하면은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뭐 이런 사람들도 꽤나 있죠.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둠의 권세자에게 그 영혼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곳저곳 다니다가 너무 목회자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만한 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결국은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체들은.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모르는 것이 현상 세계죠. 기독교계에는 이렇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너무 몇 곳 다니다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거 안 믿을 줄은 혼자 믿겠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도 많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전도를 하셔서 주님의 교회라는 것과 기독교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는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모이는 소수의 제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딱 분별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왕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 하나님 나라 우주를, 새 우주, 새로운 만유를 상속받을 후사는 예수님이죠. 이건 이미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영세의 만국인 아버지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이끄는 침궁은 이제 목자장인 주님께서 이끈다 이랬지만 사실은 그 종들을 보내서 인도를 하는 거죠.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이잖아요. 목자들이 목자장에게로 양무리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우리가 다 왕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만왕의 왕께로 인도를 하는 것이지 내 종을 삼는 건, 내 여자를 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침궁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주님의 집인 교회 신부 성이니 주님의 몸인 교회 신부 안의 성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왕궁의 내실이며 하나님의 신전 둘째 휘장이 찢어진 성소로 상징이 되는데, 둘째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지죠. 처음에 모든 자연인은 영과 혼이 나눠져 있지만 구속받으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이치를 이제 잘 아셔야 돼. 영세에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게 완성이 된다. 에덴 동산이 있지만 동산의 중앙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마음의 중심인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나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육신과 우리 육신이 생명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 생명관계를 맺는 건 세상의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어서 자유선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표상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생명연합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그림일 뿐인 것이지요. 표상. 잘 이해하셨죠? 자,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순수하고 정결한 처녀들 곧 구속받아 영혼이 깨끗함을 받음으로 땅이 고침을 받고 태가 거룩해진 성도들, 구속받았다고 그러죠. 값없는 은혜로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그 양심과 마음이 청결해졌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처녀가 된 걸로 비유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다 처녀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는 아브라함, 즉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중매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동방 땅의 밧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것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본인이 직접 동방 땅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아내를 취해서 12아들을 딸 하나를 데리고 오게 되죠. 나올 때는 이제 아들이 11했다가 그 노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노중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았어요. 자, 이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온 땅 천지사방 모든 곳으로 당신의 배필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 가시는 거죠. 그런데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로 시집을 가게 하는 이런 일을 주의 성령의 증거를 지금 내가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성령은 친히 가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했고, 야곱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직접 이렇게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배필로 이렇게 취하시고 삼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렵지 않죠?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세상 교계에서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배다른 오라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루살렘 여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율법 종교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몸이에요.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거나 개인적인 신령주의만 추구하며, 이건 이제 종교인들이죠. 자칭 자기는 신령체로 다 만들어져서 다 이룬 사람처럼 허망한 자랑을 하다가 교만하여 자긍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위선자로 굳어지면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뭘 추구하죠?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소위 말하는 성화돼야 된다, 이걸 추구하죠. 내가 성화 되려고 하면 성화 돼요? 4,000년 동안 율법 허락하는 대로 다 해가면서 성화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지, 자꾸 이걸 가르치면은 또 너무 옳지요. 또 그 말이,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사람이 영으로부터 제일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새 사람이 되어져야 생명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라면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지, 복음을 믿음으로 나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교계가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말을 들어보면 뭐 너무 좋은 말들이죠. 거룩한 사람 돼야 되고 올바른 사람 돼야 되고 선한 사람 돼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선한 사람 되려고 결심하시지 말라고. 결심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라고. 인간 결심 다 소용없는 것이고 인간 자랑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안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먼저 알고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부터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듣는 꾸벅꾸벅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복음이 지금 너무 잘못 전해지는 인간 교훈으로 왜곡시켜서 전파가 되어져서 그럴 바에면 차라리 저 산속에다가 절간 하나 쳐놓고 복닥 두들고 면벽기도 하는 게 낫죠. 예배당 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그 사람들은 면벽기도 하느라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속적이고 막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는 않습니다. 그래도 훨씬 나 내가 보기에는. 왜 전도하시면서 중대라고 하느냐 이러시지 말고 비하느라고 그래. 세상 교계의 교인들 바에만 중대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육체 연습을 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세상 교회 사람들은 막 풀어놔가지고서 막 했었는데 막 갚아요 완전히. 그리고 저희는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은 놈의 구원이 무슨 놈의 구원이 그 모양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이 거듭나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 새 생명을 얻어야 돼.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사람,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야지 첫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이 돌을 낚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거듭나야지. 그야말로 생명이 바꿔져야지. 거듭났어도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믿어서 거듭났으면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생명이 풍성케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우주를 보는 관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사람의 사고 생각이 넓고 깊고 높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성화되라고 날마다 강조해 쌓고 주장한다고 그거 신용낸다고 하면은 위선자가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사실은 하지도 못하면서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제일 위선자가 평신도보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위선자들이에요. 여기 저 권사님 하시다 오신 분들 많죠? 그거 내가 전도한 사람들 보는데 본이 되어야 제가면서 그거 막 그냥 거룩한 척 그럴싸한 척 해가면서 척척 해가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평신도만 못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진실하지가 않아. 하나님 그런 것을 속아요 안 속아요? 내 자신의 정체를 다 하나님 앞에 까발려 놓고, 세상 말로 하나님이 인간들 다 껍데기 홀딱 벗겨서 까발려 놓으면은 못 나와요? 뱃속에 창자 속에 똥밖에 더 들었어요? 오줌밖에 더 들었어요? 뭐가 나올 게 있다고 그걸 감추려고 억지를 씁니까? 그게 구원이겠어요? 이해되셨죠? 사람들이 진솔해져야 된다 이거. 그리고 뭐 자꾸 덧칠을 나보지 말고 덧칠한 것도 자꾸 세수를 해서 깨끗이 해서 본 모습을 드러내.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무화과나무 치마로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치마로 백날 가려도 하나님이 그거 도로로 말리게 만들어 가지고서 다 드러낼 거 드러내면 꼼짝 못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드러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덮어주러 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응? 술람미 여자는 단체적인 한 여자로서 술람미 한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여자죠. 술람미는. 예? 한 여자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므로, 성경은 교회에 맞춰져 있지 나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신령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나 혼자 신령한 사람 되려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종교인이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인이다. 저주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고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므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은 청결한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진리의 사랑으로, 처음 첫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순결하고 단순하게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과 깊고도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은혜로 구속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왕국, 그분의 집, 그분의 내실로 건축되어야 하며, 독단적으로 도를 닦아서 성화되라고 가르치는 율법 종교 생활에 속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여 교회로 세우시는 진리의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성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정죄만 하죠. 사람이 예수 믿은 지 말이야 10년도 넘었다는데 그래서야 되느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하시오. 나는 아직 이렇게 덜 떨어져서 이 모양인데 목사님은 뭐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감히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나가버리죠. 또 종놈이니까 그런다고 나는 여주인이라고 어디 여주인을 함부로 이러느냐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꼼짝 못해 아주 꼼짝 못해. 종 보고 님이라고 그래. 우리 종님께서 막 이래가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있죠. 아니 종 보고 종님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 종놈을 안방에 드나들도록 허용했던 여자니까 종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네. 내 말을 너무 과격하게 좀 한다고 오해할까 봐서 불안해서 그랬고.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많은 물에서 건져내어 교회로 인도하셨지만 교회의 인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실행함으로 교회는 세속화되어 이게 교황제도가 되고 당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제도가 된 거죠. 세상의 종교조직체로 변질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큰 음녀인 짐승의 몸으로 변질되었는데, 아가서의 예루살렘 파수꾼들과 예루살렘 여자들의 종교체제인 술람미 여자의 오라비들이 강제로 저희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해서 이러다가 보니까 날마다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은 솔로몬의 포도원인데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됐다. 아가서에서는 바알신이 뭔지 아시죠? 하몬곡, 곡하는 곳, 장사하는 공동묘지, 무덤. 예, 주님의 교회가 죽은 자들의 무덤 곡하는 곳이 됐다 이거예요. 주님의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들을 바꿔야죠. 대통령이 잘할 줄 알고 장관들 쭉 세워놨더니 장관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이 발각이 됐으면은 장관 바꿔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바알하몬으로 솔로몬의 포도원을 변질시키고 지포도원 사문자들이 세도 안 내 또 거기다 대고 세도 안 내고 나중에 이제 아들 보내면은 순종하겠지 했더니
이 포도원 상속자 저놈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 차지하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탈한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주님의 교회를 강탈했다 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지교회 삼은 거예요. 당연히 세를 내야죠. 나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를 내는 포도원 다스리는 포도원 경작하고 나서 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영혼을 주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데 세금까지 안 내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세금 띄어먹어서 지가 먹고 마시고 그거 다 써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사업했는데 세금 띄어먹으면 가만둬둬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거룩한 11조로 드리느라고 나름으로 수고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돈으로 내야지. 아니, 이거 11조 얘기하다 오늘 가서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지성물로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다 드려져서 신부성의 내실에 다 들어가서 황후가 다 되시기를 바래요. 예. 왕도 황후한테는 함부로 부려. 예수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황후 자격만 딱 갖춘다면, 법적으로 황후가 딱 되면 황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포도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포도원의 품꾼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는 권세를 맡기시고 11조의 세를 받아서 발하문에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품꾼들을 교체한 다음에 매년 은 1000세겔씩을 솔로몬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000세겔 중에 꼭 포함이 되시기를 바라요. 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은 육체의 심판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금, 은, 동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은천은 11조로 드려진 은천은 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이죠.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만 빼내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받은 것,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것은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또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죠.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그 후손, 그 계보가 게달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여기 대조되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겉사람과 영에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육신에 있는 겉사람과 영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비유다. 구속받은 사람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땅에 있는, 육에 있는 사람만 살아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는 속에는 영에 있는 사람이 또 살고 있죠.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자라면 처음에는 육이 영을 지배하지만 나중에 자라면 영이 주인이고 육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때가 오는 거단 말이야. 이건 생명률에 의한 구원인 것이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구원 의도에 대해서. 자, 계달은 거무스름한이라는 그 검은 천으로 둘러쳐진 장막에 거하는 이제 광야의 목축자들의 집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증인들은 어디에 거했다고 했어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이 세상은 장막에 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이 장막이라는 말은, 계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의 겉사람,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래요. 껍데기죠 이건. 껍데기. 그런데 이 속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흰 사람으로 덧입혀진 속사람이 반드시 새 사람이 거듭나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래요. 이게 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한 사람만 살죠. 육신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닦아서 주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선한 것, 의로운 거 갖다 재물, 주님이 이거 원하시죠? 갖다 바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선하고 의로운 건데 왜 안 받으시느냐고. 아니, 그건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왜 안 받으시는지. 육에서 나온 건 전부 위선의 재물이지요. 옛사람이 선한 거, 옛사람이 의로운 거 다 하나님 오실 때는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기쁨으로 받는 그 신은 마귀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신들의 그 육에서 나오는 선한 거, 옳은 거, 좋은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열심히 그거 바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육신의 열매 맺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가면서, 그런데 사실은 육신의 열매들이죠 그게. 나 거기다 오늘도 지금 비료주고 물주고 하느라고 그거 받으러 지금 예배당에 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원래 난 육신의 나무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면 열매 맺으면 영열매 맺어요, 육열매 맺어요? 이해하셨죠 이제? 구원의 도를 너무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 25장 13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여기 자료 이거 해설을 안 읽었다. 솔로몬의 휘장은 성전의 맨 안쪽에 치는 휘장, 네 겹이죠. 네 겹 중에 맨 안쪽에 휘장을 치게 돼 있죠. 세마포 휘장,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시집가려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입고서 시집을 가야죠. 껍데기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껍데기는 해달 가죽으로, 시커먼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자, 왕궁의 황후처소 내실의 침상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을 이렇게 둘러놓고 왕이 황후와 그 침소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이제 이 말씀이 소개가 돼 있죠. 예수님이 저희 육체를 찢으시고 피조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성전의 둘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한 통이 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육의 생각이 찢어져야만, 제거되어야만 영의 생각으로 바꿔진 그 처소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단 말이야.
이게 다 비유예요. 자, 이제 여기 인용구는 다 꼭 찾아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 창세기 25장 13절로 갑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차자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었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이 게달 족속은 베두인이라는 이제 인류학사에 보면 이제 베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목축을 해서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천막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상징이다 이거.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검은 천으로 지금 덧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흰천으로 되어 있는 곱고 부드러운 신천으로 덧입은 겉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속에 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속 사람이 잘하면 겉 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 사람은 잘하죠. 그래서 껍데기를 딱 벗는 날은 속 사람이 희고곤 세마포 신부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신부성의 대례감을 받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세게 가면서 그러시기를 바래요. 자, 역대상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 게달의 장막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역대상 1장 29절, 시편 120편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게달이라는 것은 검은 천으로 만든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20편 5절,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되게 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서 첫 시간을 마칩니다.